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하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주사 내 어린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주사.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주사.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주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그 뜻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와 주일에는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고 4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개론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이 유용한 꿀팁 3가지와 그리고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이 뭐냐면요, 3가지는 꼭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총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66장이요. 저는 사실 이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사야서는 66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똑같이 39권이죠. 이 39장 동안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 27권처럼 회복과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꿀팁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별명입니다. 이사야 별명이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한 사복음서처럼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친다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5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긴 이사야서의 주제를 요약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이사야서에는 유난히 많은 이름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아,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왕까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이사야는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이사야는 톱으로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합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 므낫세 왕 때입니다. 총 5명의 왕정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고 그 시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남유다를 비롯하여 이 세상의 왕들은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6장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이상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세 가지 한번 우리 한번 말씀해 볼까요? 첫 번째,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몇 장입니까? 39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회복과 관련된 내용은 몇 장입니까? 27장입니다. 둘째, 이사야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제5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은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죄를 버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목적,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1장 1절에는 4명의 남유다 왕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쯤 이때 사명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쯤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 하면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용두사미. 이 우시아는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축과 농경을 발달시키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영토 확장을 이룬 왕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식을 강행하다가, 자신이 직접 강행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다윗이나 어떤 다른 왕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린 것은요, 왕이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이 드리게 한 것을 다윗이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시아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행하다가 나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나병이 걸린 후에 남은 여생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별궁에 그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죽은 후에도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벌을 그는 받게 됩니다. 왕만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도 풍성한 소확을 거두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해가 갈수록 유다 백성들의 죄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12대 남유다와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왕이 직접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고발된 남유다의 모든 죄악들은 12대 아하스 왕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봉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녀인 유다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행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시작한다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얻어맞고만 계속 얻어맞고만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온 머리는 명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엾고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이 시기에 자매 나라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휘두르신 몽둥이 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폭주하는 열차처럼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행위들을 보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된 종교생활, 이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경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제사 규정을 어기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더 풍성하게 가져왔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한 예물과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부터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여 겸손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당장 선고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함께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미처 돌이키지 못한 죄를 통회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내면이 이 시간 예수님 같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모습 죄악들과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아버지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제사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